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손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하고 텍스트 보내고 이메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직접 쓴 그 손편지는요, 이 사람의 마음을 참 감동시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몇 통의 그 손편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충청도 예산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낸 이 편지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인생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믿음 생활 잘 해라. 엄마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사실 길지 않은 편지인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서울로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보내주시는 그 편지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후에 보내주신 그 편지인데요, 저는 그 하얀 그 카드에 빼곡하게 채운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이 목사로서 참 위로와 또 격려를 받았어요. 이 몇 구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송구한데 그래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존경합니다. 물론 사랑도 하고요. 제 아내가 지난 2년 반 동안 모진 병고와 투병을 하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던 점은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헌신의 봉사정신, 4대째 내려온 돈독한 신앙생활이었음을 제 자신이 느끼고 감복했습니다. 아내가 호스피스 케어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손길로 항상 차디찬 아내의 왼쪽 팔을 안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마음을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 그 편지에요, 그분의 마음이요, 아주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결단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길을 더 잘 살펴드려야 되겠다, 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마음이 담긴 편지는요, 내용을 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기 때문에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크리스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은요, 너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두 통의 편지를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편지는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인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되었듯이 두 번째 편지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편지인 성경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든가요? 잘 읽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편지인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편지는요,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백그라운드를 좀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스테이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할 만한 그 가라지들을 막 뿌린 거예요. 원래 바울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이 폐하여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막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자기들은 예루살렘 사도에서 인정한 추천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고 이 공격을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추천서가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하는 그 말이나 악평하는 말에 대해서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당시 추천서는 이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 추천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보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고 너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가 되었으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이고 편지라고 하는 증거이고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천서는요,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누가 추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종종 목회하면서 이 추천서를 쓰는데 대부분 목회자 추천서죠. 근데 어떤 추천서는요, 정말 마음 가득 담아서 쓰는 추천서가 있어요. 그 추천서에는요, 제 마음 속에서 정말 저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위치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요,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천서를 쓴다 한다 할지라도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추천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추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슨 많은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보여주는 추천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없이 부족한 이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저에 대해서 추천서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OCYN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저분들이 바로 저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분들이 바로 저의 추천서이고 편지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추천서는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에 대한 그 추천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양육을 해서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편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서로 쓴 추천서만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입니다. 명함만 들고 다니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왜 목회자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가? 그 이유는 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잊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의 이름값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가 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의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어요. 목사님을 뵈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겠어요. 성도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안디옥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 그런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이 선교사라고 하는 우표를 붙이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온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존 헤런 의사 선교사가 있습니다. 28살에 결혼하자마자 한국에 와가지고 의료 사역을 하면서 풍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도 풍토병에 걸려서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짧은 인생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또한 1912년에 32살의 나이에 간호사로서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전 생애를 바쳤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었죠. 서서평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이 또 돌아다니던 14명의 고아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어답트 해가지고 키우고 또 수많은 그 과부들을 먹여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54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죽었던 이유는요,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것은 담요 반쪽이고 몇 푼의 엽전이고 또한 조금의 옥수수,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자신의 육신까지도 의약용으로 바치고 이 땅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간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는 조선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예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들이 전해준 그 삶의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피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만 이렇게 더운가요? 에어컨디션을 좀 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인 한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출근을 하면 이제 파킹라시든지 사무실 입구에, 죄송합니다, 똥이 이렇게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 그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동물이 와가지고 실례를 한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에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이 홈리스가 밤새도록 실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곳에 똥을 싸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힘들어야만 되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여러분, 뭐 일하기 위해서 출근하는가, 뭐 똥을 치기 위해서 출근하는가, 그런 헷갈리는 마음도 뭐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똥을 싸는 사람이 아니라 똥을 치우는 사람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똥을 치우면서 신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성도님이 솔선수범해서 그 덩어리를 치우는 그 모습을 직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찌 보면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치울 때 아마도 직원들이 이 진실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아멘인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에는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 편지는요, 한 사람에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는요, 한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서 살아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고요, 당연한 맨데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언어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죠, 성경을 묵상하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기 때문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종이 위에 잉크로 쓰여진 그 추천서를 들고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하고 더구나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그러므로 추천서 자체는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먹이나 펜으로 썼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마음판 위에 새겨진 추천서를 들고 와서 복음을 강조했으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구원하느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하나님의 추천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예요.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아니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뵈니까요, 장로님 뵈니까, 목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OCYN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예수님의 복을 삶으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변이요,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될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나머지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